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그리고 같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이 시기는 북왕국인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때로 선지자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지적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도 이제 성문 가까이에 왔다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고 선지자로부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의 메시지로 들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유다의 사회적, 종교적 불의를 지적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도리어 예언하지 말고 욕하는 말을 좀 그치라, 이 말로 선지자를 협박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에 격분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자신들이 지척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걸 보았고 예루살렘도 역시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림에 의해서 무려 46개의 성읍들이 마치 종을 바치듯이 힘없이 빼앗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유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12개 성읍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1장 후반부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려서 웬만하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회개의 반응이 나올 법도 할 텐데 유다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여전히 예상 밖이에요. 그들은 예언자에게 예언하는 그 입 좀 다물라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예언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언자에게 그가 전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자기들이 정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앉아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라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입에 전해주신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귀에 거슬리는 예언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속마음과 악행을 지적하셔서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소리 없이 갑자기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셔서 알리시고 계시는 것은 그들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 제발 살 수 있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심판의 말 대신에 자기들 귀에 즐거운 말로 그 말만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유다민들의 태도는 미가 선지자에게만 이런 태도를 보인 게 아니었어요. 미가 선지자보다 조금 앞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에게도 사람들은 동일한 태도를 보였어요. 당시 아모스가 전한 말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서 그 땅을 떠나겠다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자 누가 나서느냐? 베델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던 아마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모스에게 대항을 합니다.
이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 아니냐. 이 말은 여기서 심판을 운운하면서 떠들다가는 잡아 죽일 테니까 살고 싶으면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밥벌이 삼아 예언을 하든 말든 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한낱 밥벌이 수단으로 떠드는 정도로 폄하한 겁니다. 이는 미가와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당했던 소리예요. 이사야 30장 10절 보니까 그들의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예언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걸 보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말고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들의 방자한 모습을 보신 여호와께서는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어요.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파쇄하실 것이고 그 결과 사람들은 그 부서진 조각들 중에 아궁이에서 불을 얻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쓸 만한 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죄 짓는 게 일상화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말씀조차 무시할 정도로 그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미가나 이사야, 아모스 외에도 이후에 예레미야 같은 많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만큼 저들을 심판하셔서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그들은 이런 선지자들이 정하는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적어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의 반응은 예언하지 말라. 우리 귀에 즐거운 소리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비단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점점 주님 오시는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해줄 거짓 스승들을 많이 둘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예언자대로 예언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 전하되 하나님의 복음에 전하는 심판과 회개의 복음 이런 무거운 소리는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그 옛날 미가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일이고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는 일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언할 것이 아닌데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기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재난의 말을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장 재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을 볼지라도 재난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자꾸 재난이 일어난다는 말을 해서 사회에 불안을 조성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소리는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참 이상하죠. 시대는 다른데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똑같아요. 이처럼 미가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서 선지자의 말을 마치 자기 인격에 대한 욕으로 여기고 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이런 태도로 듣거나 받아들인다면 그런 사람은 사실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곱씹어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듣는 즉시 자기의 주장으로 맞서거나 그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이고 대적하는 자세로 나온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6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이들 모두가 입을 맞춘 듯이 미가 선지자에게 너만 예언자냐? 그렇다면 예언자 노릇 똑바로 하라. 협박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오늘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날 집 밖으로 나가면 교회가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시대지만 정작 들려져야 될 복음의 소리가 그렇게 어려워요. 들려지지 않아요. 특히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여기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는 전합니다. 이 소리는 진리의 소리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 진리일 뿐이에요. 반쪽 진리는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되고 이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을 경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진리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진노를 거두시고 사랑으로 사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전해야 그것이 온전한 진리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찌 일인지 그런 것보다는 교회를 하나의 종교 사업자로 여기고 세상의 유력자들, 재물이 있고 사회적인 명망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받아줘요. 그들의 비어있는 종교심을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줍니다. 전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명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 결코 지나치지 않아요. 죄에 대해 슬며시 넘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적을 해요. 특히 탐심을 품고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는 성례에 참여하는 걸 금하게 돼요. 하지만 이러한 복음의 어미함 앞에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속했던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가 이것뿐인가? 이 교회만 구원이 있는가? 이 말로 조롱하며 다른 곳으로 나가버려요.
물론 이 교회만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옮겨다니는 그 개인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구원은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왜 나에게 인격을 모독하는가, 왜 나를 욕하는가,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그런 사람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에게 있을 따름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가장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하는 걸 배우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그 말씀을 자신에 대한 인격 모독으로까지 생각하고 저항하는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타락한 현실을 생생하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선포한 미가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비롯한 거짓 예언자들은 너는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라고 교만히 협박하면서 그들 나름의 논리를 제시해 줍니다. 그게 7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성미가 급해서 편급하다는 말은 성미가 급해서 분노하시는 분이란 말인데, 하나님께서 성미가 급해서 분노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을 꺼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근거가 뭘까요? 아마도 이들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끄집어냈을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역사나 이후 사사시대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토록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기에 지금 자기들의 상황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진노하시거나 심판하신 일은 없을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이 논리를 선지자에게 들이미는 겁니다. 이들이 아는 하나님은 적어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죠?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비와 은혜,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 한 사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이 가운데 박혀 있어요. 이 구조, 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걸 논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이들이 볼 땐 잘못된 예언인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물론 이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걸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일 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서 자기 권리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데서 자기 신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가 틀렸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생활에서 죄를 더하면서도 실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라는 깨달음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죄를 변명하고 있지만은 이는 그들의 오해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도리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갖고 선지자를 정죄하는 자들에게 되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으로 눈이 가려져 하나님 말씀까지도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 야곱의 족속아 하시면서 그들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고 하고 야곱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을 너희 야곱의 족속아 이 말로 조롱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야곱의 족속이냐? 이런 뉘앙스로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행위가 정직하지 못하고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러한 말씀을 받지 않은 태도를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까지도 규정해버리는 이 사람들을 괘씸히 여기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에이 이것들 하면서 싹 쓸어버려도 마땅하다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더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행위가 정직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깨달지를 못하고 도리어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서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9절에 이리 말씀하십니다.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우리는 7절에 이들 거짓 선지자의 말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생들의 공통점이 진리를 말하지만 온전한 진리가 아닌 반쪽 진리만 말한다 하는 점이에요. 그들은 진리의 전체를 말하지 않고 반쪽 부분을 갖고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인 양 사람들을 속여요. 이것이 어느 시대나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는 거짓 교회, 거짓 선생들이 보여주는 일관된 모습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심판을 선언하는 그 순간마저도 여전히 그분의 사랑이나 오래 참으심만을 쑥 빼서 그것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짓이에요. 이처럼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부분적인 진리, 반쪽 진리를 갖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건 에덴에서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어느 누가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부분적인 반쪽 진리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이 옳다라고 호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말하지 아니한 나머지 반쪽 진리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니 나머지 반쪽 진리가 더 있는지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간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체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복음을 온전히 알기에 사단이 어떤 부분을 말하고 어떤 부분을 말하지 않는지를 그는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이 아닌 전체를 전해야 돼요. 구원의 따뜻한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은 그걸 전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의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거짓과 탐욕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에서 선지자가 전한 만큼, 사도가 전한 만큼 그대로 전해야 우리도 사탄의 거짓된 괴락과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어요. 바울 사도 역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모든 걸 다 전해야 돼. 그래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을 구별할 수가 있고 그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조차 무시하면서 아전 인수식으로 말씀을 곡해하는 백성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그분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들이었어요. 이어서 그들의 행위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들은 전쟁을 피해 평안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값진 옷을 빼앗았다 그래요. 이 말은 2장 초두에서 본 것처럼 남의 산업을 강도질하는 사람이 결국 전쟁에 끌려갈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평안할 때 입었던 값진 옷이 아무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은 힘없는 부녀자들을 그녀가 살고 있는 즐거운 집에서 쫓아냈어요. 이 역시도 2장 앞에 4절에서 5절에서 말하듯이 다른 사람의 기업을 빼앗은 그들의 죄를 다시금 언급하면서 지적하신 겁니다. 여인이 혼인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남편과 즐거움을 나누던 그 자기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야말로 일생 전부를 허망하게 빼앗긴 것 같은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즐거운 집에서 쫓겨났다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사는 그 집에서 내쫓았어요. 이런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았다 이 말로 한탄하십니다.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동량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장래가 이들에게 있어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녀들을 그분의 영광으로 여기시는데 탐욕이 눈이 먼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빼앗을 집에서 귀찮은 정도로 성가신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값비싼 옷을 입은 빼앗긴 사람들이나 즐거운 집에서 쫓겨난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 모두는 자기들의 집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소유를 빼앗아버린 거예요. 이처럼 일반 백성들, 적어도 중류층에 속한 사람들의 걸 강탈하니까 그 사회의 질서가 어떻게 돼요? 깨지고 만 겁니다.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힘 좀 있고 부유한 사람은 그 빼앗은 것으로 혼자 독식을 하고 다른 일반 사람들은 가진 걸 다 강탈당하고 말았기 때문에 마치 노숙자들 같이 이리저리 유리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들에게 균등하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의 정당한 재분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누구 하나 골이 나서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재분배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믿지 않는 나라, 이방 나라들에서 나올 법한, 벌어질 법한 그런 악행들이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으셨어요. 이 말은 더 이상 이스라엘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라고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 가나안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너희들로 더러워졌다. 그러기에 나는 더 이상 나의 일을 이 땅에서 하지 않겠다. 이 땅에 살던 너희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이 집을 전세나 월세로 세입자를 얻어서 내주었어요. 조건은 이 집을 깨끗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있어서 그 집을 방문해 봤더니 이게 내가 살았던 내가 샀던 그 집이 맞나 할 정도로 집이 온통 엉망진창, 쓰레기가 날리고 벽에 구멍이 뻥뻥뻥 뚫리고 이게 난장판. 그럴 때 집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당장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게 집주인의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땅을 다 분배해서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이 법 위에서 살아가라 하고 율법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행동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이 땅은 너희들로 더러워졌다. 이 땅에 살 자격을 잃었다 하면서 그들을 이 땅으로부터 쫓아내신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로 그들을 조롱하셨어요. 하나님의 조롱이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백성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만일 바람처럼 떠도는 떠돌이가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거짓으로 예언한다고 사기칠 경우 그 백성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조롱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허망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에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루하우라는 말입니다. 바람같이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으로 예언하는 선지자와 대비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거짓 예언자들이 바람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밥벌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치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뭐 조금만 관심을 보이면 가지고 이 사람들의 행동을 말하는 걸 잘 살펴보게 되면 이거 사기구나,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도 이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예언을 하면 백성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 백성들의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말은 나라가 평안해서 별탈 없이 농사가 풍년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좋은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도 계속해서 얻게 될 것이고 그걸 증류시킨 독주도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소리를 듣는 백성들로서는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귀에 듣기가 좋았겠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해주면서 가려운 귀를 긁어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종교 사기꾼들을 참 예언자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는 선자의 말은 듣지 않고 독주와
포도주처럼 사람을 속이는 거짓 예언자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은 진노,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즐거이 마시는 그 술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술 기운이 채 깨기도 전에 그들 모두는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묘사해 주는데요. 이사야서 1장 봅니다.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리라. 여러분 말씀 듣는데 좀 이상하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게 그 있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들이나 모두가 술에 취해가지고 제대로 말도 하지도 못하고 마치 고장난 녹인기 같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같은 소리를 반복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횡설수설하는 소리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죠?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술에 취해서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낯선 나라에 그들을 던지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지척에 있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배경에서 선언된 이 심판은 남유다에게도 그리 먼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로 코앞에 닥칠 국가의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은 유다의 위정자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 모두는 그러한 위기를 느낄 만한 거룩한 감각이 이미 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런 황망한 현실을 보고 있는 미가 선지자로서는 대단히 큰 슬픔과 좌절감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물론 백성들 중에 소수의 참다운 언약 백성들은 이 미가 선지자와 같은 심정을, 슬픈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토록 암울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12절 13절입니다. 봅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 보면 어때요? 지금까지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우선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진 자들을 초장에 있는 양떼처럼 모두 한 우리로 모으실 것이고 그 안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일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길을 여는 사람이 있고 그가 길을 열면 그의 뒤를
다른 사람들이 쭉 따라가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왕이 있고 맨 앞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앞서 나아가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까지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선두에 서서서 구원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복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내용은 우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심판의 말씀 뒤에 이처럼 구원하시기 위해 선두에 서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심판으로 멸절하시는 것으로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런 심판을 받아서 유리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다시 모실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죄로부터의 회개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치 목자가 양 우리의 문을 열고 양 무리 앞에 서서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마치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것으로 보았던 겁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는 남은 자들을 인도하실 분은 첫째, 길을 여는 자예요. 그는 길을 여는 자로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닫혀있는 성문을 부숴버리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왕이세요. 그는 백성의 왕이 되어서 첫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 앞에 서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선두에 서셔서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가 선지자는 7장 18절 이하 20절에 이와 같이 찬송을 드립니다. 함께 보십시다. 미가서 7장 18절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족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우리는 미가가 노래한 이 구원의 찬송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백성 앞에 서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행할 때에 그 무서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인, 큰 성인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친히 나의 영광이라고 부르시는 언약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자 그들에게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선지자는 암울한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미리 바라보고 이를 찬송한 것입니다. 양은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게 돼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게 그분의 양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구별할 줄을 압니다. 나를 불러서 살게 하시는 음성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은 강단에서 내려주시는 순전한 복음을 순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 사는 것입니다. 한 분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저 세상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단 하나 마음에 둘 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가 사랑하면서 한 우리에 속한 양무리답게 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미가서 2장의 말씀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우리 시대에 더 경청하며 들을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풍요롭고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게 사람들은 더 이상 천국은 없을 것이라고 해서 교만하고 술 취하는 자같이 인생을 즐깁니다. 교회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롭게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좀 더 부자되고 좀 더 성공해 살기 위한 자들을 비위 맞춰주는 반쪽 진리만 전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재물에 취해가고 술에 취해갑니다. 마음이 높아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술 취한 자처럼 횡설수설 이상한 말들을 하며 살아가요. 이런 시대, 지금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소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져야 술 취해 정신없는 말을 하는 자들이 깨어나고 주님의 교회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이 가르친 모든 걸 듣고 따르는 걸 의미해요.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하셨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모두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모두를 성실히 행할 것입니다. 아니, 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짓 예언자는 포도주와 독주를 즐길 풍요를 약속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자는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엄미하심을 전할 것입니다. 회개한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분명하게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대위임령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말씀으로 경각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약의 복을 감사치 아니하고 탐심에 젖어 살면 누구라도 이내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게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해 지적하여 회개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을 피해 폄하하게 됨을 미가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에게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어 은혜로 살게 하신 구원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으로 향한다면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할 수가 있겠사오니 우리로 항상 주의 말씀의 빛을 받아 살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앞에 서셔서 영원한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앞서가시는 주님의 그 견고한 은혜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역시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다 온전히 전하는 교회로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영 1번 165쪽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영원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이 교회와 주를 찬송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오전 예를 마쳤습니다.